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귀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잘 받게 하시고 심령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의 종류 중에 우리가 번제와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제 이름도 비슷하지만 사실 규정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범죄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뭐 교회 이제 성막 혹은 성물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서 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속건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부지정해 지을 수도 있고 고의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할 때는 명확하게 구분점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봤을 때 속죄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 속건제는 배상의 책임까지 있는 것에 대한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어떤 자원적인 차원과 의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범죄한 거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고 드리기 싫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1년 동안 번제를 한 번도 안 드릴 수도 있지만 속죄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의 3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의 속죄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13절에서 21절은 공동체, 즉 회중이 전체가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22절에서 26절까지는 지도자,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속죄제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27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는
평민들이 개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제물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절차와 마음가짐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제사장과 회중, 그러니까 같은 책임을 지는 거야. 이 제물을 보니까 수송아지를 같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또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자들은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고요. 또 회중도 마찬가지죠. 회중이 범죄했을 땐 제사장이 범죄한 것과 똑같이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속죄하는 행위를 이제 어떤 제물의 종류에 따라 또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잘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화목제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이었다면 속죄제는 이름에 걸맞게 속죄 행위의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번제든 화목제든 소제든 소제는 이제 좀 제외하고라도 속죄제든 제사의 기본, 그러니까 예배의 기본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행위, 속죄하는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핵심 기능도 핵심 기능을 설명할 때도 속죄 행위가 반드시 들어간다. 피를 뿌리는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속죄소 위에다 피를 뿌림으로 속죄 행위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의 행위, 핵심, 또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속죄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속죄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때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 이게 이제 모든 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 이렇게 대부분의 제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발견이 돼요. 12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뭐가 좀 다른 걸 느끼셨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드리기 위한 제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번제단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거기서 다 태워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속죄제의 제물은 어디서 태워 드리래요? 원래 이제 윗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윗절들을 보면 기름을 태워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번제단에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똥과 이 모든 고기들 가죽들을 태울 때 어디 가서 태우라는 거예요? 예, 진영 밖에서 태우라고요. 진영 밖.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과 지금 다른 게 이거예요. 사실 어디서 태우든 비슷해요. 거기서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러니까 냄새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굳이 진영 밖에서 태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진영 밖에서 고기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 행위를 지금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과정을 성막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다 예비하셨고 예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 밖에서 이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행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속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은 지금 다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속죄제만 지금 진영 밖에서, 그러니까 이 성막 밖에서 이것을 태워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을 태움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4장 13절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멘. 중요한 단어가 부지 중에 범죄하여.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 심각한 범죄는 부지 중에 짓는 게 아니라 알고도 짓는 죄예요. 그렇죠?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쁜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모르고는 지을 수 있지만 알고 지으면 그건 더 나쁜 거죠. 그런데 이건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거를 속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민수기 15장 27, 28절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5장 27절 28절. 민수기 15장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범한 것은 속죄제를 통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알고도 짓는 죄, 고의로 지은 죄는 뭐예요? 속죄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태어났으면 다 죽었어요. 우리는. 그렇죠?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오잖아요. 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리고 살인한 자도 마찬가지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쪽에 가서 이제 피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속죄해 주는 역할들을 했지만 고의로 죽인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리 신길자 집사님을 일부러 미워해요. 그렇잖아요. 알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막 미워해요. 그 내가 죽이는 거잖아요. 신길자 집사님. 그럼 나 죽어요.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할 수 있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은 내가 모르게 지은 죄, 내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는 죄라고 인식하기 힘들어요. 몰랐다고 하면 우리 법에서도 참작이 되잖아요. 뭘 술 취해가지고 뭘 했다, 또 잘 몰랐다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형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그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의로 지은 죄는 아예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사의 핵심은 뭐냐?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그것을 인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행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행위에 있어서 제사행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예배의 식사를 보면요, 우리 항상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생략하고 있지만 그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예배 중에 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내 탓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길 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처하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때문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그래요. 저도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의 90%가 다 상처받아서거든요. 뭐 성도 누구랑 싸워서 그 사람이 배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혹은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인데 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싫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그것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버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이거는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죠? 그 사람은 아무 그게 없어요. 나만 억울한 거고 나만 피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생각해 볼 때 누군가 때문에라는 것은 결국 이 핑계는 자기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자기 때. 여러분, 남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내 삶이 엉망이 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요, 저도 이제 과거의 문제들, 과거의 삶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이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을 걸.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되돌아가면 또 그렇게 안 할 것이냐? 또 그렇게 하겠죠. 그때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죠. 과거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혹은 지금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상황과 조건을 원망하는 그러한 또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결국 그건 자기한테 오는 것이고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것도 자기한테 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런 상황과 조건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회개하는 것.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이걸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속죄 행위가 있어야만 예배가 바르게 지어진다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속죄제에서 기억할 것 두 가지. 첫 번째, 진영 밖에서 태웠다는 것. 이것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속죄의 핵심은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속죄를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지 중에 지은 죄였을지라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가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함으로 우리 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가 가능하고 회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속죄 행위를 통해서 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오직 영으로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이름처럼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계신 성소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상처 입은 사람들 모두 다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기억하시고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찰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 정말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 안에 정말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행이 가능한 것을 알게 하시고, 진영 바깥에서 불살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앞에 나올 수 있어. 주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속죄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주님 앞에 속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의로 지은 죄는 타협의 대상조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살리는 영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필그림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 새로워지는 교회, 다시 한번 나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사오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